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우리 25절에서 2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좀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또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신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그 변화되어진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는 역사적인 증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6번 이제 나타나셔서 각기 다른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저들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또한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5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 토마스 아놀드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토록 역사를 연구하면서 유물과 수많은 그런 고증들을 통하여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바로 이 사실은 가장 역사 가운데 확실한 그러한 사실이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던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족 또는 친지 또는 친구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가요. 이거는 전혀 우리들에게 의심되어지지 않고 그것은 자명한 그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부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떤 인생의 본성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활을 경험한 사람도 없고 또한 체험했다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살리시는 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매장이든 아니면 화장을 하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요, 바로 그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 되어졌을 때 우리들은 영의 몸으로서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것이죠. 왜요? 지금 앞에서 좌절하지 않을 인생이 과연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태산 같은 것들 다 쌓아놨다 할지라도요, 죽으면 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허무이고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누군가가 죽음을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러한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고통의 삶이 아니라 영생복라는 그러한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보다 온 우주 가운데 더 큰 복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들에게 삶의 절망을 이기는 근본적인 그런 능력이에요. 모든 인생 가운데는 세 가지의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인생의 기원에 관한 거라는 문제이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존재의 그러한 의미예요. 존재의 의미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의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죽으면 그런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내세의 그러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고 복음이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뭡니까?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삶의 존재의 의미가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YM의 내적 치유의 권위자인 크리스 해리슨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단번에 목숨을 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정신적인 그러한 포기예요. 그건 뭐냐면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만 살자, 그만두자 라는 정신적 포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 포기입니다. 그래, 아무렇게나 그냥 살자,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러한 것이 바로 도덕적 포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되어져 뭐냐면 종교적인 포기가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계속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야? 나 같은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처럼 내가 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야,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 인생이 아무리 마라의 쓴물과 같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줄 거야. 내 인생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정말 갈증이 나는 타는 듯한 그런 갈증에 고통을 느낀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 내가 배에서 생수강이 넘치게 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단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너 인생이 끝난 거야. 너 인생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니라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그러한 종교적인 포기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육체적인 포기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요, 그 주의회 하원 의원에 도전하게 되어졌을 때 낙방했어요. 근데 그에게 정말 절망감이 어둠처럼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있겠는가? 그 친구들이 너무 염려해서 보초를 썼어요. 혹시 이거 자살해서 죽을까 봐. 근데 그와 같은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졌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졌을까요? 그의 고백을 보면 어느 날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만날 것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철폐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을 직접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과연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이십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만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아집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죽어집니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의 자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군요. 아브라함처럼 감히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하이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도요, 벼룩과 같은 나라도 벼룩으로 자신을 비유했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정말 나는 무력한 존재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깨달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아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될 때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세요. 저는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하게 될 때, 내 자아를 내려놓게 될 때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삶의 변화는 뭘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행하기 전에 그 주님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상의하며 물어보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의 변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생각하게 될 때요, 육신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니고데모 같은 그런 질문이에요. 머리가 희끗해지고 연세가 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 거듭나야 하리라.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제 안에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 안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사실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하기만 한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들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주님이 나의 왕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여러분들이 사모합니까? 그다음 인격적인 여러분들이 관계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활신앙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죠.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어요. 그 뭡니까? 풋볼이에요. 이런 날은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도 그날로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취임식 해도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그리고 보지도 않고 이런 어떤 완전히 그냥 올인된 백성들이죠. 뉴질랜드 사람들이 마치 이거 럭비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이 풋볼에 선수가 되어진다는 것은 국민적 영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것은 MVP가 되어지는 거예요. Most Valuable Person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MVP를 2번이나 했었던 커터 워너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 흑인 빈민가에서 자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불우한 어떤
인생을 지냈어요. 어렸을 적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다면 주일학교에 빠짐없이 다녔어요. 열심으로 다녔어요. 그가 훌륭한 선수가 되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경우에 인터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가 빠지지 않고 빼뜨리지 않고 꼭 가지고 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지금 이런 선수가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는 현역 선수 12년의 은퇴를 하고서는요, 무엇을 했냐면 많은 선교단체를 도왔어요. 헤비타트 운동을 하면서 또 집을 지어줬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그 선수 생활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뭐 그런 사서 고생을 합니까? 그랬을 때 그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를 어찌 갚을고, 내가 선수 생활 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안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 여러분들도 내 하나님께서 좋은 목소리 가지고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한 그 무엇인들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봉사와 사역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죠. 1980년대 중반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의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만 합니다. 1980년대 중반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30여 개 주 이상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인가 미국의 장로교단에서 두 명의 한 쌍의 그런 레즈비언들이요, 그 여성 동성애자들이죠,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 중반하고 지금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때가 가까워진 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노아의 때와도 같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더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최고의 관심사인 사람에게는 천국도요, 지옥도, 재림도, 심판도 안중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이 내 관심의 전부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인생에 커다란 축복된 날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사랑했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그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즐거움이 더 내 인생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한복판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영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국의 기독교 법률센터의 대표인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영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미국의 건국, 그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기초에서 나라가 건국되어졌는데 그 청교도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영국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독교 법률센터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기독교 문화를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적대시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죄악이 만연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정부 국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기독교 정치인이 동성애를 반대하면 정당에서 쫓겨납니다. 거리 전도자들은 체포당합니다. 자동차에 십자가 표시를 했다고 처벌받고 크리스찬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에게 기도를 해줬다는 이유로 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 나라가 어떤 이슬람권에 있는 그러한 무슬림 나라가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있었던 그러한 영국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의 급속한 세속화의 발달은 1960년대 발행한 성해방운동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남녀의 성별을 차별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점점점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가 옹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합법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비상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다른 차원은 뭡니까? 기도는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가 대화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러한 친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헌신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친밀함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것,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면 가장 최고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차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 떠나고 나니까 정말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촌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또 올라가셨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뉴질랜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무로, 어떤 자의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것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무엇을 위하였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부르셨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너희가 어떻게 부름을 받고 가서 어떻게 하겠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러한 절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새로운 삶으로서의 그러한 시작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작했습니까? 그렇다면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이제는 증인으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유,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뭡니까? 크로스파이어, 십자가의 몸에 불같은 성령에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에요. 땅 끝에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져. 그리고서는 그냥 부활승천하셨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략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물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세계 선교의 전략이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주도해 가셨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줬어요.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세월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몇 년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뉴질랜드 땅 가운데 얼마나 사셨습니까? 10년이요? 20년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10년, 20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한 분 한 분에게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 앞에 앉아 계신 분들부터 그동안 뭐 하셨어요? 제가 이제 물어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지만 제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굉장히 긴장하셨죠? 뭐 이런 일도 다 있나? 뭘 말해야지? 갑자기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아마 대체적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뭐 하시면서 사셨어요? 무슨 열매 맺었습니까? 지난 20년 동안은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뭐 했지? 뭐 하며 살았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했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앞으로 10년은 어떨까요? 지나온 10년보다 더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서 20대는 2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70년 70km로 간다면서요. 그러면 지난 10년, 20년보다 앞으로의 나의 10년은 훨씬 더 빨리 갈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만났을 때 인정받을 만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이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빛과 소금된 행실로 또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다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분명한 흔들리지 않은 목적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붙잡아야 될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의 삶,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 순으로, 건강 순으로 아닙니다.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생사복을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주님, 그날을 준비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더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그 사랑, 오늘 특별히 성찬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